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적인 핵심 단어가 무엇일까요? 많이 생각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힘, 탁월함, 특별함, 능력. 이러한 것일까요? 그 중에서 특별히 능력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성경에서도 영웅적인 스토리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죠? 다윗이 물맷돌 작은 것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군사들을 무너뜨린 사건, 또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10만 명이 넘는 군사들을 이겨낸 것, 엘리야가 기도를 통하여서 불을 하늘에서 내린 사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특별한 인물이 되어서 내가 특별한 일을 이루는 것을 그려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러한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내가 큰 일을 이루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보이게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진짜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저는 더 많은 것 같아요. 특별한 능력을 구해서 어떻게 보면 내 자존심을 더 높이고 나의 어떠한 자존감을 크게 만드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더 크게 만들고요, 화려하게 더 많은 것을 드러내려고,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신앙인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신앙적인 핵심 단어를 우리는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단어는 무엇입니까? 충성이에요. 오래 참음입니다. 온유예요. 겸손입니다. 절제예요. 감사입니다. 사랑이에요. 섬김이고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인은 어떠한 능력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충성함을 통하여서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맡겨주신 일에 충성한다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나에게 맡기셔서 내가 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는 나의 자녀이잖아. 그렇다면 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종교적인 형태만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반복적인 것, 사소한 것, 작은 것,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진정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의 작은 일 가운데, 사소한 일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큰 일, 놀라운 일, 특별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은 일을 통하여서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요, 작은 것들을 통하여서 큰 것을 담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밥하고 설거지하고 일하고 자녀와 싸우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한숨 짓고 울고 웃기도 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 이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복을 왜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지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어떤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셔서 내가 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러한 기대를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경험을 보면 특별하고 독특한 경험을 하기보다는 일상의 평범한 것들이 더 많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알죠? 다니엘을 살린 역사가 평범한 그의 일상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편안하다고 해서 더 적게 기도하지 않았고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기도하는 속도가 빠르지도 않았고요. 늦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상의 모든 삶을 성실하게 살아갔어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거기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순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순서가 되지 않아요. 처음에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날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뛰어도 지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먼저 걷기 시작해서 좀 더 속도를 내서 달려가다가 하늘을 높이 날아오른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나는 그렇게 일하지 않아. 처음에 너는 높이 날 거야. 그 다음에 달리기도 할 거야.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너는 걸어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한 삶은 일상의 삶 가운데 충실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높이 나는 경험이나 달리는 독특한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일반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걸음을 걷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의 일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의 일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양떼를 돌보고 있죠. 며칠 돌본 것이 아니에요. 몇 달 돌본 것이 아니에요. 몇 년 아니에요. 40년 동안 그 양떼를 매일매일 돌보는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이 지겨운 것, 이 보잘것없는 것, 감당하기 싫다라고 그 지팡이를 집어 던지지 않았어요. 자신의 일상에 충실했습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매일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누구도 봐주지 않는 광야에서 양떼들과 함께 여행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충성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정말 신실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일상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시간의 일들이 그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매일매일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보면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호렙산의 이름의 뜻은 건조한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세뿐만 아니라 다른 목자들도 그 호렙산을 참으로 많이 지나쳤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 산 가운데 있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단지 이 호렙산은 건조한 곳이었어요. 메마른 땅이었고요.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그 호렙산, 그 건조한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땅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건조한 일상의 영적인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은 이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모세는 알게 됩니다. 내가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이 땅이, 이 건조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땅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땅이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매일 양을 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는 곳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어요.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불에 타서 사라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타고 있어서 모세는 그것이 너무나 이상하게 보여서 가까이 가서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디가 거룩한 땅일까요? 모세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의미가 없고 그냥 지루한 일상인 것 같은데 그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모든 시간이 거룩함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다 타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타오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의 자리에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언젠가 큰 일을 해야지. 그럼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우리가 화려하게 하고 싶은 어떤 큰 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상의 소소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것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큰 일을 이루는 것을 원하시기 전에 날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섬기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의 친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가 사라진 세상에서 정직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날마다 주어지는 하루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유명한 강사가 기독교 집회에 와서 이러한 도전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좀 더 극적인 어떠한 결단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로 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정말로 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려고 모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위대한 일을 하려고 위험을 무릅쓰는 삶, 용감히 벼랑 끝으로 갔던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호소했어요. 도전했어요. 그 집회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집회에서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큰 일을 해보려고 해. 이제부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남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장 집 앞에 잔디부터 깎으면 어떨까? 큰일 할 시간 있으면 나 바쁠 때 마트에서 장을 좀 봐주면 어떨까? 앞으로 뭘 할까 고민하기 전에 아이들과 시간도 보내고 아이들과 좀 놀아주면 안 될까라고 아내가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16세기에 한 수도원의 지도자였던 아빌라이 테레사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엌의 그릇들 사이에서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날마다 그릇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 그릇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지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부대끼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수도원 높은 곳에 있는 기도방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땀 흘리며 일상에 필요한 곳에서 누군가 꼭 해야만 하는 일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찮은 일, 너무 작은 일이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해야 할까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수도원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부엌에서 생활했던 로렌스 형제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신앙 성장은 소위 영적인 일을 더 많이 하려고 지금 하는 일상적인 일을 바꾸는 데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금 하는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성화는 일을 바꾸는 데 달린 문제가 아니라 평상시 자기 자신을 위해 하던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자신의 일상의 일을 인간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 없이 순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그의 일상의 삶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평범한 일, 지루한 것들로 가득 찼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하고 먹을거리를 사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직장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하고 사업체에서 손님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나머지 잡일들 하고 또한 청소를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죠. 수많은 우승을 이뤄낸 유명한 축구 감독에게 한 기자가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감독님은 능력이 많아서 수많은 우승을 이뤄내었는데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선수들을 훈련하셨습니까? 그때 감독이 이런 답을 했습니다. 저는 선수들을 처음 만날 때마다 맨 처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저는 선수들에게 신발과 양말을 똑바로 신는 법을 가르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가 사역하는데 꼭 배워야 할 것을 권면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했어요. 목회자로 훈련받는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은 감추어진 비법이 아니었어요. 작은 일에 성실하게 충성되이 훈련받을 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역은 작은 일에 충실하는 거에 있어요. 매일의 삶에서 말과 행동과 사랑을 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매일 반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꾸준함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유지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버스를 운전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출퇴근을 할 수 있어요. 밤을 새고 청소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깨끗한 거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먹거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생산하고 설비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발을 씻긴다는 일은 굉장히 쉬운 것일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을 씻긴다는 것은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가 씻길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누군가의 발을 손으로 씻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거예요. 먼지 묻은 누군가의 발을 내 무릎을 꿇고 낮은 자세의 모습으로 그 발을 씻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곳, 큰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나를 따라서 낮은 곳으로 골짜기로 시선과 행함을 따라 걸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무 작은 일이라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라서 다 꺼리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적인 것, 잘 드러나지 않는 일, 보상이 없는 일, 작은 일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24시간 동안 성도답게 사는 것, 제자로서 아주 작아 보이는 일을 해내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서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고 무시된 존재로서 사는 데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한 번의 영광스러운 순교보다 작은 섬김을 지속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에서 특별해야 하고 더러운 거리, 비천한 사람들 중에서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실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결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무시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을 섬긴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내가 정말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마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작은 일에 신실한 자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그를 믿어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하면 큰 일도 감당할 수 없어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데 10걸음을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해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지 않으세요. 매일 자신의 일상 속에서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채우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신실함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 앞에 응답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큰 것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작은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일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거기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 여기에 더욱더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서 거룩함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나와 부대끼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된 자의 모습을 드러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손해볼 수도 있어야 돼요. 용서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무시당해도 존중해야 하고요.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계획하는 일도 크시고 실천하는 힘도 강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각자의 행동과 행실의 결실에 따라서 갚아주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계세요. 나의 삶의 작은 부분,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어떠한 삶을 감당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함과 행실을 통하여서 그것을 다 보시고 기억하시며 분명히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